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한 심령의 예배.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상한 심령의 예배. 상한 심령의 예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시편 마지막에 보면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의 예배. 왜 그럴까? 그냥 좋은 얼굴, 웃는 얼굴로 와서 같이 기쁘게 예배하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상한 심령의 예배를 원하실까? 말씀을 통해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그 예배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의 죄에 대한 말씀, 죄에 대한 고백을 이제 시편을 통해 배우고 있는데, 지도자들, 특별히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 안타깝게도 실수고 또 잘못으로 한순간에 그동안 쌓아왔던 명성, 존경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 궁금하죠. 왜 그러셨을까? 왜 그 순간 잘못된 판단과 행동, 말로 그렇게 정말로 온갖 수모와 부끄러움을 당하셔야 했나? 그런데 생각해보면 죄는 그냥 그때 그 순간의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죄는 길고 긴 역사, 아주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과하고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고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그 우리 마음의 작은 욕심, 잘못된 습관, 어리석은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행동들이 조금씩 내 삶을 이렇게 가득 채우고 그것이 이제는 숨길 수 없을 만큼 커져서 그렇게 어떤 행동으로, 실수로, 잘못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잘 아시죠?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돼요? 죄가 되고, 죄가 커지면 사망이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다윗의 고백, 다윗의 시인데, 이 시는 언제 고백한 시인가 하면 다윗이 밧세바라는 다른 사람의 아내와 이제 간음을 저지르고 심지어 그 여인의 남편까지 죽이니 무시무시한 죄를 짓거나, 그래서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직후에 대한 기록한 말씀이 시편 51편. 다윗이라는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이 너무나 반듯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우러러봤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가 했던 일들을 보면 당시에 정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왕이 된 다음에 이웃 나라와의 어떤 관계에서도 날마다 승리하고 백성을 잘 지켜주고, 그래서 당시에 백성들은 정말 우리가 태평성대라 그러잖아요. 걱정할 것 없이 모든 이 나라의 일들이 다 잘 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다윗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먹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정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영적으로 또 겉으로 어떤 모든 삶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우리가 전성기라 그러잖아요. 최고의 어떤 그러한 시간, 순간을 맞이하던 때, 그런데 그때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바닥을 기고 정말로 삶이, 죄송합니다, 개판치며 살다가 죄를 진 게 아니고 절정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그때에 곧걸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죄를 압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죄를 압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뭐예요? 3절에 보니까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네. 죄가 언제 찾아온다고요? 언제나 늘 내 앞에 죄, 넘어지는 그 구렁텅이와 그러한 걸려 넘어질 만한 돌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뜨겁건 아니면 연약하건, 내 삶이 잘 풀리건 그렇지 않던,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다른 표현을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죠? 뭐 환경 탓하고 태어난 출생이나 부모를 탓하는 게 아니고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연약한 존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 참 무능력한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다면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늘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사실은 내가 나의 죄를 알고 나의 죄성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항상 내 삶에는 죄의 유혹이 가득합니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다윗은 범죄하기 이전에도 죄를 알았겠죠. 십계명 모르지 않았을 것이고요. 간음이고 살인이고 도둑질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그게 틀렸다라는 것 왜 몰랐겠어요? 우리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 죄로부터 피하고 도망쳤는가? 이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남의 아내인 것을 알았는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았지만 그 지식이 그 알미 다윗으로 하여금 돌아설 수 있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간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간음이라는 잘못 행동을 덮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짓는, 그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 머리로 지식으로 많이 알지만 과연 우리가 죄를 알고 있는가? 성도님들은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섭고 파괴적인지 알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속수무책,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존재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다윗은 전에는 무시하고 어쩌면 교만하고 자신만만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의 시험과 유혹이 와도 뭐 절대로 나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충만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유혹은 바로 앞에까지 다가왔었다라는 사실이죠. 역설적으로 다윗은 실패하고 넘어진 순간에 비로소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항상 내 앞에 커다랗고 무시무시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한 심령의 예배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실 때 가져야 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내 삶에 여전히 죄가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내가 겸손히 인정합니다. 그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그렇게 누구에게 죄를 졌다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실수한 건 누구한테 실수한 거예요? 남편에게 잘못한 거고 아내에게 실수한 겁니까? 부모에게 잘못한 것이고 친구와 이웃들에게 내가 잘못한 겁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죄하면 문제가 다 덮어지고 해결이 되나요?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았고 또 가진 남편을 죽였어요. 누가 가장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죽은 우리아가 가장 불쌍하고 우리아의 가족들은 슬픔에 처해 있을 것이고 또 사랑하는 아내나 가족은 참으로 실망했을 것이고 또 다윗을 우러러보고 존경했던 백성들도 그 실망이 이만저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없고 사람들은 그런 안중에도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들에게도 씻지 못할 무서운 잘못을 저질렀고, 그래서 그들의 상처가 얼마나 크고 정말로 극심한지 다 알지만 누가 가장 아파하셨을까? 내가 한 이 행동 때문에 누가 가장 슬퍼하셨을까? 이 죄에 대해서 누가 가장 분노하시고 누가 가장 진노하실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상처와 그 고통에 비하면 사람들이 받은 상처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하나님께 내가 가장 큰 잘못을 저질렀다. 우리의 모든 죄의 궁극적인 그 대상, 회개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실망시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시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죠? 얼만큼 미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탄식하시고 고통하시면서 괴로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알게 된 시가 있어요. 엄마는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다. 이 시 아십니까? 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했는데.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끝이 이렇습니다.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로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어머니들 좀 공감하실 것 같고 철든 자녀들 따님들은 또 그 마음을 헤아리실 것 같아요. 이 무슨 말이에요? 어렸을 때 철없을 때는 엄마는 다 괜찮은 줄 알았어요. 밥을 식사를 다 못하셔도 하루 종일 고생스럽게 일하셔도 엄마는 다 괜찮다 하니까 그 말을 고지 듣고 엄마는 정말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엄마가 아파하시고 엄마가 눈물 흘리시는 모습 보니까 엄마도 힘드셨구나. 엄마도 슬퍼하시고 아파하셨구나. 엄마도 그게 괜찮은 게 아니었구나 아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성도들도 이제 신앙에 좀 철이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은 정말 괜찮으신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정말 아무렇지도 않으실까요? 정말 우리가 정말로 내 마음대로 내 목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다 괜찮다 늘 우리를 받아주시고 좋은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실까요? 물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면 늘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하나님 정말 괜찮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죄 때문에 가장 슬퍼하시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정말로 범죄함 때문에 가장 속상해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정말 담대하게 자신있게 범죄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정말로 괜찮은 겁니까? 절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늘 나의 목자가 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떠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과 정말로 멀어진 것 같고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이 사라지고 그 순간 비로소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네, 주님 정말 주님도 아프시군요. 한번 스스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죄짓고 범죄하고 살면서도 성령 충만한가요? 내 욕심대로 살면서도 기도하면 감격이 있고 모든 말씀이 정말로 꿀소리처럼 단 그런 은혜가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지만 죄를 지면 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불편하고 어색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참으로 주님께 범죄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회개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합니다. 특히 이제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분들은 그 자기의 어떤 그 명성이나 사람들의 평판에 흠집 나는 거 굉장히 무서워하죠. 그래서 늘 좋은 모습, 반듯한 모습,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시선 가운데 늘 살피죠. 그런데 거기에 맹점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의 눈만 속이면,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좋은 모습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눈이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는지, 얼마나 그것이 헛된 것인지를 미처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살았던 시대는요, 지금보다도 힘과 권력과 돈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왕은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은 취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이 좋다는데, 그래서 왕이 취했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왕의 신하가 전쟁터에 나가 싸우다가 왕을 위해 죽었다. 누가 왕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언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한 실수와 잘못을 덮을 수 있고 변명할 수 있고 그래서 무마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시선이고 사람의 눈이라는 거예요.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밧세바 그 여인의 남편이 죽었고 더 이상 밧세바는 남의 여자가 아니라 과부죠. 결혼하지 않은 이제 남편이 죽은 여인이니까 다윗은 자신 있게 밧세바를 데리고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죠.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비난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큰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잘못했으니까 천벌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을 염려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다윗을 위해 정말로 전전긍긍합니다. 우리 왕이 혹시라도 몸이 상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죠? 괜찮아,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지. 덮어주려고 하고 감싸주려고 하고 격려해주려고 합니다. 뭐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사람의 기준에 맞추어서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려고 하면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러나 정말 실제의 문제는 절대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다 똑같지 않습니까? 다 그냥 서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냥 괜찮아 하다 보니까 정말 아무도 내 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주지 못하는, 그래도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갑니다. 다 괜찮다고 하는데 사무엘하 11장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그래서 덮어졌고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한 분만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죠? 하나님만. 하나님께서만이 그것은 악하다, 죄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내 주님께서만 내 죄를 아시고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시면 하나님 내가 큰 성을 듣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판단을 인정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져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져야 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누구 눈에 들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의 칭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의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판단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음성만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